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이 산란해서 주님의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고요해질수록 주의 현실이 분명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안에 성령의 흔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제 여름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의 인격의 결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소서. 저마다 성령과 연합해 살았던 흔적들이 알곡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순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안에 겸손히 능력되게 하셔서 남은 몇 달의 시간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분만이 가장 귀하다는 절실한 표현들이 사생활 중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분의 성령과 함께 사는 차분하고 신령적 삶이 우리들 사생활 중에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단정하게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1, 2년이라면 좀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의 지식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고 주님을 믿는 도리 안에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뭔가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어긋나면 어긋났다는 어떤 양심의 고통이 전달되게 되고 이러한 삶을 그래도 갖고 사는 나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를 전혀 모르고 무법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신령한 척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신령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 자신 하나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나 하나를 그리스도의 성령 앞에 굴복을 못 시키는데 신령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충만이 있다는데 그것은 또 어떤 마음의 감정의 조화를 갖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런 제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인은 삶이 복음이 안 되면 안 된다. 삶의 복음이 돼야 돼. 내가 얼마만큼 선한지 안 한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착한지 어질고 순한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인은 사생활의 복음이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잠깐 실수를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언행을 했을 때 즉각적인 반성이 영혼 속에 오면서 이 심령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그게 복음이다. 남에게 막 예수를 전달하고 구원을 받아야 산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복음을 꼭 전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전사냐? 아니다. 또한 선행을 하고 어진 일을 하고 어떤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그래서 또한 그게 복음이냐?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됨이 분명하지 않으면 난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범의 아름다움들이지 그게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세월이 걸을수록 가장 진지한 복음은 성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내 안에 너무 확실한 복음이고 이 복음은 나의 사생활을 죄가 틈타지 않도록 충분히 방어한다. 내가 설사 옛사람의 못 이겨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즉각적인 반응은 나의 하나님께 내가 고발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 영혼의 이 민첩함이 성령 안에서 성도답지 못한 어떤 면면들을 그대로 직고해서 알리고, 그리고 빨리 나를 단정히 바로잡으면서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이 공기와 대자연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존재하는 이 공간 안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고백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 그냥 물을 흘러가듯 내 잘못은 다 덮어놓고 내 악함은 문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끄집어내기에 바쁘고 성령이 나에게 비추어서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것을 반성시킬 때에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낸다. 그 사람은 이렇게 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 환경이 그랬고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뭔가가 나라는 사람을 성령화시키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난 어긋나서 뭐든지 뭔가가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저지른 거, 내가 실수하고 내가 과도한 어떤 짓에 대하여 자꾸 덮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민이 됐어요. 야,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사이, 그리고 성령과의 내 사이에 나는 복음인가?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실제의 존재성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구속받은 자가 확실한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인하여 삐뚤어진 양심을 늘 책망하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진실이 있는 자인가? 나는 그분의 복음인가? 그분의 기쁜 소식인가? 그분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 성령이 들으셨을 때, 보셨을 때 너는 내 기쁨이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을 시켜 놓으시고 삶의 편을 보시면서 너는 내 자랑이야. 이렇게 성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구속 사역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읽어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 안에 구속의 법도가 존재했고 그 구속의 법도 안에서 우리들이 거듭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이고 내 기쁨이야, 내 사랑이야, 이렇게 그분에게 내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큰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얹어드리고 기쁨을 선사하는 복음이셨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좋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히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넣어주셨고, 어그러지거나 반듯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흐느껴 울게 하셨고, 자아의 망령됨을 심각하게 고민도 하게 하셨고, 이러한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그냥 막대 먹은 법도 없는 불량자와 같이 어떤 복도들처럼 그렇게 사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인은 사생활이 복음이야. 거기에 성부의 기쁨이 있느냐? 거기에 성자의 자랑이 있느냐? 거기에 성령의 행복하심이,
사랑하심이, 축복됨이 있느냐? 사람을 위주로 눈가림을 하거나 사람을 위주로 마음을 맞춰가거나 사람에게 뭔가가 필요하고 유익하고 사람에게 어떤 점수를 조금 더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이미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당당하다는 사실을 배웠고 옳고 그름의 선과 악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니오와 예라는 답변으로 자기 의사의 인격을 전달할 수 있게 성령은 우리 안에다가 의인의 인격을 반듯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어긋나면 어긋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늘 고백하게 하셨고 이러한데 우리가 이러한 사생활 중에 성령과 관계된 복음이 없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거 아닐까. 말을 얼떨결에 해놓고 정죄의식이 오느냐 죄인이다 이 뜻이 아니야. 잘못 때문에 성령의 꺼리낌이 있느냐. 행동을 조금 뭔가 탐탁하지 해놓고 그것에 대한 의식이 나를 괴롭히는가. 뭔가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다운 모습이 아닐 때 이러한 움직임이 영혼 안에서 있다면 그는 사생활이 복음이다. 성령과 교제권이 늘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이 부정론에 대하여 내 자신이 부정론에 합당한가를 스스로 살필 줄 아는 힘이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사생활이 복음인가? 사생활 속에서 기도는 존재하는가? 무릎을 꿇어 수시간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사생활 중에 내 의식을 반듯하게 써가는 것, 진리에 맞게 써가는 것, 성령의 마음과 합하여서 써가는 것, 구속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써가는 것,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닌가. 성도는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관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기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나의 기관으로 많은 오해를 합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적당하게 어무려서 회개와 반성으로 끝난 사람들은 혈관에서 회개 안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에 정말 이 작은 티끌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몸둘 바를 모르고 성령 안에서 잘못됨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추려보거든요. 그런데 큰 범죄를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조금 고통을 느꼈지만 그냥 또 넘어갔어요.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중량의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고백을 하지 않은 채 적당히 지나갔어요. 이제 이 마음은 죄를 놓고 적당히 지나가고 자기를 그냥 용납해주고 덮어간 이 면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뭔가 인간으로서 어긋났다는, 예수인으로서 어긋났다는, 이 하나님의 법도가 없이 무법자로 산다는 이런 의식이 강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은 작은 걸 놓고 고민하는데 어느 사람은 큰 죄를 놓고도 고민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은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자그마한 것도 막 수치감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신부답지 않았다고 자백을 해가며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래? 라고 느낄 정도의 행동과 언행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생활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생활이 그분의 삶인가? 저마다 믿어온 연조에 의하여 차이는 있고 또한 시련의 연조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크게 잘못해서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했었을 때 변명을 찾아내면 안 됩니다. 뭔가 변명을 찾아내고 내가 그 죄의 중량으로부터 가볍게 벗어나려고 하는 이 핑계라든가 자기 합리화라든가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 전혀 안 됩니다. 무조건 나는 누구를 상대로? 진리신 주님을 상대로 나를 봅니다. 내 삶은 누구의 평가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권의 삶을 생생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도 그 부활권에 의하여 주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고민이 좀 됐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에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사생활을 주님은 24시간 365일을 계속 지키시는데 사생활이 과연 복음인가? 우리들 눈앞에 시야에서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시야에서 멀어져서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는 순간의 모습들에 의해서 그 동작과 그 품행을 보고 나빠 좋아, 신앙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가 어떤 선행을 하는지, 정말 진리이신 주님을 모신 자답게 품위 있게 진리의 권위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겸손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늘 제가 그러죠. 혼자 있을 때 더 철저해라. 혼자 있을 때 자기를 풀어놓지 말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의식 전체가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 혼자 있을 때 더 진지해지고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성찰해보고 혼자 있을 때 마음껏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바르게 되지 못했던 사건을 성령이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조가 이 정도고 성령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삶에 많은 연단을 받은 너로서는 하고 주님이 내 분량에 맞게 뭔가 함께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삶을 같이 나눠야 나와 여러분 믿어지는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시선 앞에서 1년이 안 보여도 믿어지는 것. 그는 어디에 가서라도 성령을 배신하지 않아. 그는 어디 가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만나도 결코 주님을 수치스럽게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신뢰가 갈 수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라면 주님도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만 조금 더 반짝이려고 그러지 주님 앞에서 내 모습과 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시대는 많이 악해져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이제 민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상황과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재앙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현실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미가가 살던 시대에는 타락이 아주 깊었는데 하나는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서 물질과 관계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질과 관계되다 보니까 많은 걸 갖다 주면 후한 말을 해줬고 작은 걸 갖다 주면 저주 같은 말을 해줬고 뭔가 물질과 관계된 상호관계를 이루어갈 만큼 종교는 타락했어요. 또한 좋은 물질로 대우를 하면 죄도 용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하면 그대로 설명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해버리고 그래서 입에 물려주면 축복을 하고 안 물려주면 저주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종교는 물질화되어 버렸다. 나 돌아보자 오늘. 나 물질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인의 고민은 선악과 앞에 있습니다. 보암직한 사건으로 나 타락하지 않는가. 먹음직한 사건으로 나 타락하지 않는가. 어차피 인생은 그만큼 살다 갈 것인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욕망의 요구 때문에 나 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성경을 통해서 선배들이 살아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내용을 전하는 걸 들으니까 보암직한 사건에 너무 많이 자기를 허비한 사람들은 삼손이 눈을 뺐듯이 보암직한 사건에 만족을 누렸던 대가는 눈을 빼는 대가가 됐다.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써야 했는데 다른 데다가 원수를 갚는 데다 쓰면 돼. 이렇게 써서 그 대가는 결국 맷돌질을 해야 했다. 그거를 누워서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세 가지 중에 먹음직한 사건과 보암직한 사건과 지혜를 먹으면 탐스러운 사건 세 가지가 충만히 들어있는 선악과를 놓고 때때로 종류별로 이걸 요구하는데 나는 내가 본능적으로 어떤 게 가장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먹음직한 사건으로 타락하고 보암직한 사건으로 타락하고 탐스러운 사건으로 우리는 타락한다. 이 세 가지의 엄청난 물욕의 능력을 잡아삼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뿐이다. 그는 보암직한 사건도 물어놓았다. 누가? 물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로 오신 그가 먹음직한 사건도 물어놓으셨다. 탐스러운 사건도 물어놓으셨다. 그는 광야에 40일의 금식 기도 이후 만난 시련 앞에 당신의 아담이 넣어주었던 선악과의 세 가지 본능을 정리하셨다. 그래서 무능력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무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하고 청원을 해서 그 본능이 존재하느냐? 결코 아니다. 그분이 구속주로 나와 여러분 안에 내면하셨다면 반드시 그 능력은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의 창고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음직한 사건이 왔을 때 무야. 내게 필요한 정량 외에는 무야. 보암직한 사건이 왔었을 때 필요 이상은 무야. 절제가 나타나고 차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억지로 금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지가 되고 탐스러운 사건이 왔을 때 주님이 무야. 내 안에서도 무를 칭송하고 무의 능력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 속에서
무능한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물질의 모양을, 물질의 내용을, 그 능력을 물어놓으셨던 걸로 나와 여러분의 안을 채워 무야 라고 정리해 가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악과는, 보암직한 선악과는, 먹음직한 선악과는,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안 갖고 인생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분수에 맞는 정량으로 정리해야 한다. 다윗에게 큰 칼을 채워줬다고 해서 전쟁을 잘하느냐? 결코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한 정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맞춰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 갈수록 영혼 자체가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삶의 표현에서는 늘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나오게 되죠. 또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그들은 제사장을 데려다가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 한동안 우리나라에 가정 집회가 유행이었습니다. 교회라는 떳떳한 이러한 공동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몇몇을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집회를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러한 이 골방에서의 이런 것들이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비대해진 게 산마다 들어선 기도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뭐 때문에 그렇게들 모였는지 난 지금도 가끔 아리송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들 모였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기도를 했었을까? 가정도 버리고 처리한다고 밤새 올라와서 하고 푸시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지금도 나는 의문이에요. 예. 가정을 가진 가정의 주부들이 남편과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전쟁을 만나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앙을 가져야 했을까? 한번 작은 그 학원을 해도 아이들이 있고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려면 참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디를 이렇게 한번 산기도를 가야지. 이거 무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첫 발을 디딜 때 무질서로 디딘 것 같아요. 예. 가장이 되는 남편도 어떠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돌봐야 되고 같이 정말 지도해줘야 이 보호를 해야 할 자녀들도.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신앙만이 아주 월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러한 모습,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정집회를 참여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성경과 관계없는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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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다. 이렇게 방마다 산당이 있는 것처럼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원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주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유난히도 한국에는 많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자매님들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에 무리도 됐고 목사님들과의 어려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돼서 이 미가 시대에도 제사장, 우리 집 가서 제사장 내가 월급 주겠다, 신발도 사주겠다, 옷도 입혀주겠다, 월급도 이만큼 주니까 우리 집 가서 제사장 하자. 이렇게 가정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책에 보존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나만 잘 믿으면 됐지?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협력과 관계없이 그렇게 나가서 시간 낭비하느니 난 집에서 성경 보겠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가서 있느니 나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지금도. 그 당시에는 예배당은 갖고 다른 요일날 그렇게 방들 내서 모여가지고 교회보다 더 열띠었죠. 그런 식의 모습으로 만족을 느꼈던 신앙은 거의 미신으로 타락되어 갔어요. 예. 진리로 이성을 반듯하게 세워서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바른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흥겹고 만족스럽고 그 당시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로 뭔가 자기가 감정이 충만해지면 예수 믿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큰 결실은 없었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미신으로 흘렀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지. 이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레위 족속들을 선대하는 게 아니라 데려다가 내 집을 위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가 타락을 했던 것처럼 혹시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은혜롭지 않아, 뭔가 껄끄러워, 공동체와 같이 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와요. 대개들 보면 공동체와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내 개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모난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장애물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몸에 유익성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틈엔 아니야? 아니야. 주님과 나야.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고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마 했고 주님은 자신이 몸된 교회라고 이르셨으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어 라고 공동체에 불편함이 있어도 가서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자유해. 그냥 그렇게 놓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 혼자 예수 믿어. 아주 독선이 되는 거죠. 자, 빠져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다 했으니까. 가지에서 잘라져 나간 가지처럼 그렇게 독선적으로 신앙을 갖는다면 타락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이런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발달을 보았는데 이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렇게 내 집에 앉아서 편안히 이 말썽 많고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 안 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헌금도 내가 주고 싶은 곳에 줄 수 있고 누가 나 간섭하지 않고 얼마나 편하냐. 개인주의 하는데 신앙까지도 개인주의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져 나갑니다. 이때에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바벨론에게 포로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월등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믿은 연조와 성령의 경험이 있고 봉사와 희생을 분들 좀 더 진지하게 진리대로 예수를 믿어줄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삼자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관심 없이 내 길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울릴 수 있다 어울릴 수 없다를 떠나 예수의 공동체니까 공동체의 의미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내 집에 필요한 제사장을 데려다가 골방의 종교를 만들 수는 없죠.
이럴 때 주님은 아니다, 잘못했다. 그러니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게 노예가 되기 전에 정리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바르게 물질과 관계된 탐욕스러운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 많은 시련을 받은 사람들,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흠모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성령 안에서 이 시대를 피해가기 위하여,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시련이 된 사람들을 모으리라. 남은 자가 되게 하리라. 나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예. 왕왕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시대는 이렇게 타락되어 가고 골방에다가 세상을 데려다 놓고 자기만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 말끔 타락하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근근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 끝내는 이사야서에는 이런 분들을 갖다 뭐라 했어요? 남은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남은 자들.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격려하셨어요. 시대가 그렇게 타락되어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만, 그래도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반듯한 진리를 따라 자기를 바르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사람들, 뭔가 시달리는 사람들, 때때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 성령을 거스리고 가슴 아파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정통을 지키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걸려서 다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돌아온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의식권에서 새로움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시대를 본받지 않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속량하리라. 구원해내리라. 하나님이 마땅치 않아서 그 시대의 악함을 심판하지만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반드시 구원해낸다. 구원해내서 어디로부터? 그 시대의 악함과 그 시대의 문화권과 그 시대의 죄로부터 속량해내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천천만만을 누려도 성령과 자유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천천만만의 은근금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성령만은 내게 두십시오. 이렇다면 이러한 진실을 하나님이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시대가 우리들을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월등히 악해진다 할지라도 성령 모시고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나, 어떻게 동의를 얻고, 어떻게 연합하여 구원이 됐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생에 그 놀라운 절규가 영혼 안에서 흔들림이 되어서 나도 예라고 소리친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을 무시하고 시대의 타락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럴 수 있어 쫓아만 가는 이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결코 될 수도 없습니다. 난 늘 그렇습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뭔가 기쁨이 있을 때 슬픈 사람 생각하게 하소서. 무언가 내 삶에 윤기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척박한 사람 생각하게 하소서. 자칫 잘못하면 내 생활이 형통함으로 예수를 버렸다. 버리려는 각오를 갖고 버린 게 아니다. 내 생활이
형통하니까 무관심 속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시대의 타락, 물질 만능, 시대의 타락, 욕심. 이제 99섬을 가진 나는 한 섬을 뺏어오려고 기교를 부리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은 나의 온전치 못한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 연합되어 있는 나를 심판하사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옳음과 옳지 않음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인격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를 보내서 연약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경험과 능력에 대하여 미약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송두리째 내놓고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로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 시대가 오시면서 이제는 어느 시대나 예수는 남습니다.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새로운 의식으로 일어나 내 잘못과 내 옳은 그름에 자꾸 기준하지 말고, 그렇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었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가를 치름으로 나와 여러분이 자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모신 나와 여러분이 다시 포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다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서 거처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뽐내고 자랑해야 할 구속, 성령의 존재성이 명백히 살아 움직이는 나와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과 화합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금씩이나마 현실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속량의 이 놀라운 축복을, 구속의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를 안고 현실에서 현실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면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주님 나라의 성경은 기록한다. 그 시대의 남은 자들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 함락된 예루살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빼앗긴 국토를,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확정된 메시아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